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배의 시간으로 저희들을 인도해 주셨습니다. 부족한 심령들 성령께서 붙들어 주시고 예배를 주장하셔서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는 예배로 인도하여 주십시오. 예배의 시종을 의탁합니다.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31장입니다. 주 안에 기쁨 있네, 주 안에 살자, 주 안에 평안 있네, 주 안에 살자. 불안이 연기처럼 스며들어도 주 안에 사는 마음 기쁨 넘치네. 주 안에 사랑 있네, 주 안에 살자, 주 안에 소망 있네, 주 안에 살자. 검푸른 성난파도 밀어 덮쳐도 주 안에 사는 마음 평화 넘치네. 주 안에 영생 있네, 주 안에 살자, 주 안에 전국 있네, 주 안에 살자. 불길이 지옥처럼 솟아올라도 주 안에 사는 마음 생명 넘치네. 아멘. 이태수 권사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 안에 기쁨 있는 저들이 오늘 수요 예배 자리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 늘 언제나 강건하게 해주시고 오늘 주시는 말씀이 갈급한 영혼이 촉촉히 내리는 단비와 같은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지은 죄들이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많음에도 아버지의 사랑 또한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크기에 그 사랑에 힘입어 코로나도 이겨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직 믿음이 또한 예배가 회복되지 않는 성도들에게도 따뜻한 주님의 그 사랑을 느끼게 도와주셔서 예배도 회복되고 믿음의 자리로 돌아오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이것저것 핑계하며 많이 순종하지 못하고 온전히 순종하지 못한 것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리도 소원했던 마스크도 자유롭게 쓰게 해주셨는데 또다시 쓰게 될 일 생기지 않도록 하나님 아버지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여름 수련회를 위해 많은 분들이 수고하는데 그에 맞게 우리 성도들도 마음을 모으게 하여 주시옵소서. 단합되고 화합되게 하셔서 좋은 일기 가운데 안전하게 잘 마치고 돌아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아픈 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힘과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고 강한 정신력으로 훌훌 털고 꼭 승리하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여러 가지로 어수선하고 혼란스러운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의 목적지는 이 땅이 아니기에 은혜에 떼어 구원의 날로 인도하시는 주님께 초점을 맞추며 믿음의 주에 온전케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살게 도와 주시옵소서. 날씨가 점점 더워집니다. 더운 날씨에도 잘 이겨낼 수 있도록 우리 성도들 함께 해주실 걸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오늘은 열왕기상 21장이 되겠습니다. 열왕기상 21장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 후에 이 일이 있으니라. 이스라엘 사람 나봇에게 이스라엘에 포도원이 있어 사마리아의 왕 아합의 왕궁에서 가깝더니 나봇이 아합에게 말하되 내 조상의 유산을 왕에게 주기를 여호와께서 금하실지로다 하니 그의 아내 이세벨이 그에게 나와 이르되 왕의 마음에 무엇을 근심하여 식사를 아니하나이까. 그의 아내 이세벨이 그에게 이르되 왕이 지금 이스라엘 나라를 다스리시나이까. 일어나 식사를 하시고 마음을 즐겁게 하소서. 내가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포도원을 왕께 드리리이다 하고 그 편지 사연에 이르기를 금식을 선포하고 나봇을 백성 가운데 높이 앉힌 후에 그의 성읍 사람 곧 그의 성읍에 사는 장로와 귀족들이 이세벨의 지시고 그가 자기들에게 보낸 편지에 쓴 대로 하여 때에 불량자 두 사람이 들어와 그의 앞에 앉고 백성 앞에서 나봇에게 대하여 증언을 하여 이르기를 나봇이 하나님과 왕을 저주하였다 하며 무리가 그를 성읍 밖으로 끌고 나가서 돌로 쳐 죽이고 이세벨이 나봇이 돌에 맞아 죽었다함을 듣고 이세벨이 아합에게 이르되 일어나 그 이스라엘 사람 나봇이 돈으로 바꾸어 주기를 싫어하던 나봇의 포도원을 차지하소서. 나봇이 살아있지 아니하고 죽었나이다. 여호와의 말씀이 디셉 사람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그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네가 죽이고 또 빼앗았느냐 하셨다 하고 또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개들이 나봇의 피를 핥은 곳에서 개들이 내 피 곧 내 몸의 피도 핥으리라 하였다 하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재앙을 네게 내려 너를 쓸어버리되 네게 속한 남자는 이스라엘 가운데 매인자나 노인자를 다 멸할 것이요 이세벨에게 대하여도 여호와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들이 이스라엘 성읍 곁에서 이세벨을 먹을지라. 예로부터 아합과 같이 그 자신을 팔아 여호와 앞에서 악을 행한 자가 없음은 그를 그의 아내 이세벨이 충동하였음이라. 아합이 이 모든 말씀을 들을 때 그의 옷을 찢고 굵은 배로 몸을 동이고 금식하고 굵은 배에 누우며 또 풀이 주고 다니더라. 함께 하겠습니다. 아합이 내 앞에서 겸비함을 네가 보느냐? 그가 내 앞에서 겸비함으로 내가 재앙을 저의 시대에는 내리지 아니하고 그 아들의 시대에야 그의 집에 재앙을 내리리라 하셨더라. 아멘. 교회 소식은 주보를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32구역 찬양으로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32구역을 세워주셨습니다. 구역의 식구들을 지켜두시고 함께하지 못한 분들도 하나님께서 권고해 주시고
붙들어 두시기를 소망합니다. 말씀 상고하려고 합니다. 부족한 종과 우리 모두에게 말씀으로 임재하여 주십시오.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열왕기를 보면서 참 그 왕들의 이야기가 계속 미끄러져 내려가는 그런 모습들을 저희가 보면서 참 사람의 죄는 시간이 지나면 좋아지는 게 아니구나. 그거는 명확해지는 것 같아요. 죄는 갈수록 커지기 마련이지 절대로 소멸되지 않는다. 없어지지 않는다. 그런 교훈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이렇게 계속 거꾸로 미끄러져 내려가는 왕들의 이야기만 보면은 참 그거 별로 재미없잖아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우리에게 남겨놓은 뭐 좋은 교훈 이런 것도 없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열왕기의 역사 속에서 사실 엘리야가 들어오고 또 이제 엘리사가 들어오고 이런 모습들을 보면은 그들을 통해서 또 희망을 보게 되고 참 감사한 그런 뭐 마음도 들고, 그래서 성경이 지루해지지 않는 이제 그런 모습들도 보게 되는데, 근데 우리가 이렇게 성경 한 장 한 장씩을 보면서 왜 이런 일들이 성경 안으로 들어왔는가 하는 것들을 보는 것도 굉장히 흥미로운 그런 관점인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에 이 북쪽 이스라엘에 갑자기 뜬금없이 전쟁이 났다 그랬잖아요. 아람이 전쟁을 일으킨 거예요. 그런데 왜 전쟁이 일어났는가를 제가 그 배경을 설명을 드렸어요. 그것은 엘리야 때문이었다. 만일에 전쟁이 없었더라면은, 전쟁이 일어나지 않았더라면 이세벨이 반드시 무슨 짓을 저질렀을 겁니다. 오늘 우리가 보신 대로 이분이 이 보통 여자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런 일들을 꾸며가지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는 사람인데, 만일에 전쟁이라는 개념이 없었더라면, 전쟁이라는 사건이 일어나지 않았더라면 이세벨이 하여간 엘리야를 찾아가지고 무슨 일을 하든지 하여간 뭔가 꾸몄을 겁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원천적으로 차단하시기 위해서 나라 전체를 전쟁에 몰두하게 만드신 사건이 아람과의 전쟁이었다. 그런데 그 아람과의 전쟁 속에서 하나님이 두 번의 승리를 주셨잖아요. 그것도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하셨던 은혜였어요. 그런데 그 두 번째 사건 속에서 이 아합은 자기가 마치 이 전쟁에 무슨 뭐라도 되는 것처럼, 자기가 이겨내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을 하고서 왕과 마음대로 결탁을 하고 조약을 맺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아람의 왕을 진멸하는 대신에 자기가 돈과 어떤 이런 그 실리를 취하는 그런 것에 대해서 지난주에도 우리가 합장해서 지적을 받은 것을 보았어요. 자, 그런데 결과적으로 우리가 이 아합이라는 인물을 좀 보면서요, 참 여러분들이 보실 때 이분이 왜 성경 안에서 이렇게 이 별로 좋지도 않은 사람을 이렇게 많이 이야기를 써놓았을까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이분은 우리에게 부정적인 이미지의 거울을 비추어 주잖아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보실 때 이 아합이라는 사람의 신앙의 행태를 보시면은 어떤 사람이 떠오르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이분을 이야기할 때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교회를 겉도는 사람들, 하나님이 두려워 떠나지도 못하고, 그렇다고 예배도 드리지도 않고 예배 안으로 들어오지도 않고, 그러면서 자기가 신앙인인 것처럼 착각을 하고 이 교회나 이 예배나 이런 것들을 겉도는 사람들이 아합이다. 저는 하나의 그 모델을 생각한다면 그렇게 보고 싶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런 사람들은 자기가 신자라고 생각해요. 자기가 신자라고 생각을 하면서 실제로 하나님 두려운 건 알아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은 또 들어요. 그런데 예를 들면 교회 안으로나 예배 안으로 들어오지 않기 때문에 자신의 삶에 대해서 확인할 수 있는 그런 길들이 없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왜 매 순간 이렇게 예배를 드려야 됩니까? 사람들은요, 아무리 결심하고 아무리 결단을 해도요, 오래 못 가요. 여러분, 우리 다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작심삼일 그러잖아요. 그게 제대로 됩니까? 아무리 결단하고 은혜를 받았을 때도요, 그 시간이요 길게 가지 못한다는 얘기예요. 실제로 여러분들이 주일날 아니면 우리가 예배 드릴 때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았어도 그때 받았던 생각들, 그 마음들이 오래 못 가는 거 분명히 확인해 볼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요, 이 영적인 것은 우리가 아까도 말했던 것처럼 죄는요 가만히 내버려둬도 막 커져요. 죄는 이 발전하게 되어 있고 계속해서 확장되어져 나가게 되어 있지만, 그러나 은혜의 사건, 영적인 사건은요, 이게 내가 그것을 붙잡고 내 삶의 내 자리에 잡게 하기 위해서는요 몇 배의 결단과 몇 배의 기도와 수고가 필요해요. 영적인 은혜의 사건은요 저절로 쌓여지지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 몸에 안 맞는 거예요. 태어나서부터 죽을 때까지 우리가 죄 가운데 이렇게 뒹굴뒹굴하며 살아가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그게 편한 거지. 내 습성대로 살아가고 내가 그냥 누구한테 구애받지 않고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게 편한 것이지, 이게 하나님의 그 말씀과 그리고 하나님이라는 그 어떤 이 굴레 안에서 산다는 것을 불편하게 여기는 것이 그 인간의 속성이에요. 사실 아담이 그것 때문에 도망쳐 나온 거 아닙니까? 아담과 하와가 물론 이제 하와가 먼저 그랬습니다만, 뱀이 하와를 꼬일 때 말했던 것이 뭐예요? 너희들이 이걸 먹으면, 너희가 먹으면은 하나님처럼 된다. 그게 딱 걸린 거예요. 이게 딱 그들이 바라던 거 아닙니까? 실제로 아담과 하와가 그 이상으로 사실은 하나님을 제외하고는요 모든 것을 다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하나도 막힌 것이 없었고 거리낄 것이 없었어요. 그런데 넘어설 수 없는 선이 딱 하나 있죠.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게 늘 마음에 걸리는 거예요. 자기가 최고로 왕노릇하고 싶은데, 자기가 최고로 살고 싶은데, 그런데 딱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딱 계시니까 이게 딱 걸리는 거죠. 이거를 갖다가 치고 나와가지고 하나님처럼 된다라는 그 말 한마디에, 이것도 물론 거짓입니다만 거기에 딱 속아가지고 이게 뛰쳐나온 게 뭐 쫓겨났지만 결국 그렇게 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은혜를 우리가 붙잡고 끊임없이 은혜로 살아간다는 건 쉽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계속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마치 예전에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콩나물 시루에 물을 붓듯이 물이 다 빠져나가잖아요. 여러분, 우리의 심령 속에, 머릿속에, 우리의 몸속에 하나님 말씀이 고스란히 남아도 우리 심령과 골수를 계속 찔러 쪼개면서 우리로 하여금 영적인 사람으로 살아가게 한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나 아니라니까요. 다 빠져나간다니까요. 여러분들이 다 알고 저도 아는 내용이에요. 그냥 쑥쑥쑥 다 빠져나가요. 그러나 계속해서 물을 주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물을 먹어야 되는데, 그런데 이 압이라는 사람의 특징이 그런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해요. 자기가 신자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안으로 쑥 들어오지 않아요. 겉도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의 그 특징은 자기가 스스로 신자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나는 신자고 나는 하나님을 믿고 있다고 생각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건데 착각이에요. 이미 그 사람의 삶은 하나님과 무관한, 하나님을 떠난 자의 삶을 살고 있는데, 그런데 자기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내가 하나님을 알고 있다는 그 생각 하나만 가지고 그게 신자라는 그 착각 속에 그 사람을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변에도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우리 신앙은 교회 안으로 들어와야 돼요. 예배 안으로 쑥 들어와야 돼요. 그래서 거기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만나야, 끊임없이 만나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떠나가지 않고 떨어져 나가지 않고, 그래도 우리가 이렇게 좀 바르게 길을 가잖아요. 근데 이거 안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만나서 물어보면은 자기 신자라고 생각해요. 하나님 믿는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거 믿는 거 아닙니다. 그 삶을 보세요. 그런 사람들이 삶을 보면은 그게 하나님 말씀대로 그 사람이 하겠냐고요.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들어도 그 말씀대로 하는 게 힘이 드는데, 더군다나 듣지 않고 사는 사람이 말씀대로 살까요? 그거는 뭐 정말 하나님을 우습게 만드는 그런 일이 되고 마는데, 그래서 이 아합이라는 사람의 이야기를 보면서요, 우리가 성경 속에서 만나는 인물들이 참 좋은 모습들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또 이렇게 안 좋은 모습을 보여주는 사람도 있는데 아합이라는 사람이 그런 모양을 보여주는 샘플이 아닌가. 이 사람의 모양을 본다면. 그래서 교회를 겉도는 사람들, 자기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착각을 하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생각하면서도 여전히 밖을 겉도는 사람들이 있다면 이 아합 같은 사람에게서 우리는 경고를 얻게 돼요. 자, 그런데 이제 어쨌든 이 사람이 계속 우리가 그 말을 했어요. 이 아합은 참 역사 속에서 제일 못된 짓 많이 하고 나라를 통째로 하나님에게서 빼앗아 가지고 바알에게 갖다 바치려고 했던 이런 그 천하의 나쁜 왕인데, 그런데 이 사람이 이렇게 한 것도요, 그게 자기가 뭐 심장이 강하고 뭐 배짱이 있고 아니면 얼굴이 두꺼워서 그렇게 한 게 아니에요. 오늘 분명히 우리가 읽으신 21장에는 그 이유를 딱 정확하게 적어줬어요. 이세벨이 충동을 일했다. 결국 우리는 알고 있었죠. 이세벨이 그렇게 했다는 걸 알고 있었는데, 그러나 문제는 그것을 알면서도 내가 따라가는 거에 이게 왜 그러냐. 이게 겉도는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떠밀려 가는 거예요. 이것이 나쁘다는 걸 알아요. 그것이 안 좋다는 걸 알아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쑥 들어와 살지 않는 사람들은, 겉도는 사람들은요, 그거 알면서도 따라갑니다. 그게 인간의 속성이니까요. 그냥 그대로 따라가면서 이세벨이 하자는 대로 하는 거예요. 얼마나 이런 사람들이 비겁한지 몰라요. 자기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데 그 하는 것은 전부 하나님과 무관한 것들을 따라가니까 얼마나 못된 짓이냐고요. 자,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 이야기를 보면서 이세벨이라는 사람의 또 하나의 그 무서운 그 모습들을 보게 되는데, 사실 이 나봇의 포도원 이야기가 배경을 이루고 있잖아요. 아마도 이것은 그 이스르엘이라는 곳은 그 북쪽 이스라엘의 곡창지대인 평야지대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사마리아는 거기는 처음에 그 도성을 만들었던 곳이지만, 이스라엘은 아합이 자기가 또 자기를 위해서 왕궁을, 소위 말하는 별궁을 지어놓은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여져요. 그런데 주로 이제 거기서 살았으니까요, 아합하고 이세벨이. 그런데 그 살면서 그 옆에 있는 나봇의 포도원을 보니까 욕심이 났잖아요. 뺏고 싶었던 거죠. 탐이 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안을 했잖아요. 이것을 내가 대토를 해줄게. 내가 얼마든지 좋은 땅 줄 테니 나한테 팔아라. 나한테 바꾸자. 그 대토가 싫으면 내가 돈이라도 쳐주겠다. 근데 이 나봇이라는 사람은 실제로 우리가 이스라엘 땅에는 이들도 어쨌든 언약 백성이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온 이후에 언약 백성들은요, 땅 사고 팔면 안 되거든요. 그 담보로 해가지고 빚을 지고 돈을 좀 빌리고 이런 것은 돼요. 가난해지니까 살다가 어쩔 수 없으니까 그 뭐 돈 빌려야 되는 거 어쩔 수 없잖아요. 그런데 땅을 완전히 팔아가지고 남의 소유로 넘어가게 하는 거, 이런 것들은 하나님께서 금하신 일이기 때문에, 나봇이 그래도 이 사람은 자기가 신앙이 있는 사람이니까 이거 안 돼요. 자, 그런데 아합도 아까도 말했던 것처럼 신자는 아니지만 겉도는 사람이기 때문에, 겉돌면서 이게 하나님은 그래도 알고 있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고 두려우니까 하나님의 이름으로 안 된다, 율법의 이름으로 안 된다 이러니까 아합이 어떻게 나서질 못했던 거예요. 그런데 그 곁에 있던 이 이세벨의 입장에서는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왕이 못할 게 뭐가 있나? 내가 말 한마디면 다 되는데 어디서 감히 왕에게 대들어? 어디서 감히 왕한테 고개를 쳐들어? 이런 못된 놈이 있나? 이거는 자기가 생각할 때 있을 수 없는 일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예를 들면은 이게요, 왜 그러냐면 이세벨이 자라는 환경이 어디예요? 시돈이라 그랬잖아요. 페니키아, 지금의 페니키아 그 지중해 해안가에 있는 이 시돈 사람인데, 근데 시돈에서는요, 왕이 곧 신이에요. 왕의 말이 곧 신의 말이에요. 그러니까 왕의 말을 거역할 수가 없는 그런 나라에서 살다가 온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은요, 남쪽 유다든지 북이스라엘이든지 왕보다도 지금 위에 누가 계세요? 하나님 계시잖아요. 여호와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율법이 있잖아요. 그러니 왕이라고 해서 율법을 함부로 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이세벨은 그게 소용이 없는 거예요.
자기가 그동안에 어릴 때부터 보고 듣고 자라서 배운 그 관점으로 생각해 보면은 왕이 왜 아무것도 못해? 이런 바보 같은 일이 어디 있어? 예를 들어서 이렇게 생각을 하고서 하는데, 그런데 이 나라 전체도 그렇고 아합도 그렇고 이게 지금 율법과 관련된 일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잘못 건드리면 이게 문제가 되니까. 그래서 이 이세벨이 꾸며낸 계략이 뭡니까? 율법을 악용해가지고 사람을 모함해서 죽이는 건데, 그런데 기가 막힌 것은 이 불량배 두 사람을 세운 것은요, 사실은 율법의 기록대로 말하면 누군가를 고발할 때는 증인 두 사람을 필요해요. 증인 두 사람을 세워야 돼요. 그러니까 증인 두 사람을 가짜로 세워놓고 거짓말로 하게 하는데, 그런데 문제는 이것을 하게 하면서 금식까지 하게 하는 거예요. 야, 이거 거짓된 것을 하기 위해서 금식이라는 그런 그 신앙의 어떤 모양까지 포장을 한 거예요. 여러분, 금식기도 하면서도 못된 짓 할 수 있어요. 이런 거 생각해 보면요, 정말 무서운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사람들이 볼 때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그 당시에 사람들이 볼 때 이 나봇의 그 동네 사람들이 금식하고서 이 일을 결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볼 때는요, 금식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결정된 일이니까 아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어요. 근데 사실은 이것은, 금식은 사람들의 눈을 속이기 위한 사기극이죠. 야, 금식을 이렇게도 할 수 있구나. 실제로 여러분, 금식은 왜 합니까? 우리가 금식에 대한 이야기를 했죠. 금식은 밥을 먹지 않는 거예요. 금식은 내가 곡기를 끊는다는 건데, 사람이 밥을 먹지 않으면 죽습니다. 얼마나 오래 버티겠어요. 근데 여러분, 이제 이렇게 금식에 대한 과거의 우리의 그 신앙의 전통들이, 저도 젊었을 때는 금식 많이 했어요. 그런데 나이가 들면서요, 금식은 굉장히 좋지 않아요. 특별한 경우에 해야 되는데, 여러분 연세가 좀 있는 분들은요, 금식하지 않는 게 좋아요. 하지 마세요. 금식 안 하고 열심히 기도해도 돼요. 근데 금식의 경우는 우리가 왜 하는가 하면은, 이건 내가 정말 죽기를 각오할 때 금식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내 곡기를 끊겠다는 거 아닙니까? 죽기를 각오할 때 금식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금식은 목숨이 걸려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의 그 어떤 그 삶의 어떤 그 중대한 일들이 걸려 있을 때 금식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금식이 그냥 남발되었잖아요. 예수님 당시에도. 그게 마치 금식이라는 게 경건의 어떤 그 표식처럼, 내가 뭐 금식을 얼마나 했는데, 내가 얼마나 금식을 하는데, 내가 얼마 전에도 뭐 금식을 했는데, 예를 들어서 이런 표현들, 이런 것들은요, 정말 다 바리새인 같은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그런 거에 속는단 말이에요. 그런 거 하면은 정말 거기에 무슨 경건함이 있는 것 같고, 진짜 무슨 뭐 위대한 하나님의 어떤 뭐가 되는 것처럼. 그래서 예수님이 그러셨잖아요. 만일에 금식하려고 한다면은 얼굴도 깨끗하게 씻어라. 전혀 표시내지 마라. 그렇게 하려고 그러면 금식하고, 그렇지 않고 자기가 금식한다는 표시내고 뭐 말하고 떠벌리고 다니고 자랑하고, 그것이 마치 무슨 자신의 신앙이나 경건에 뭐가 되는 것처럼 그렇게 하려고 하면은, 그건 하지 마라. 바리새인의 비판받는 외식적인 금식이었거든요. 자, 그런데 이 이세벨이, 이 여자가 정말 무서운 게, 이렇게 율법을 이용해 가지고 오히려 그 안에서 율법적인 합법을 가장해서 이 나봇을 죽게 했던 거예요. 돌로 쳐 죽였던 거죠. 그런데 실제로 이렇게 돌로 사람을 죽이잖아요. 율법으로 인해서 돌로 사람을 죽이면 시신을 잘 거두지 않아요. 저주받은 그 사람으로 치기 때문에. 그래서 피가 땅바닥에 건건히 흐르면 개들이 와서 피를 핥아요. 돌무덤을 만드는 거예요. 돌무덤. 살아있는 사람이 그냥 멀쩡한 채 돌에 맞아가지고 죽는 경우는, 그거는요, 왜 죽냐 하면은 돌에 맞아가지고 죽는 게 아니라 피를 다 쏟아요. 온몸에서 피가 다 터져 나오니까. 그래서 죽어요. 그래서 돌에 맞아 죽은 사람의, 예전에 제가 유튜브에서 한번 영상을, 그 이슬람권에 있는 사람들의 그 모습을 봤는데,
보니까 이 배꼽 정도까지 땅에다 묻었더라고요. 배꼽 정도까지 땅에다 사람을 묻어놓고 움직이지 못하게 해놓고 돌을 던지더라고요. 상당히 끔찍한 형벌이죠. 그런데 이제 그 일을 하면서 사실 아합은요 뒤로 싹 빠져 있는 척했어요. 자기는 아무 상관이 없는 것처럼. 이건 다 이세벨이 하는 거야. 이것이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 늘 이렇게 겉도는 사람들의 공통된 특징이에요. 잘못된 건 알면서도 이건 내가 하는 게 아니야. 싹 빠져 있는 것처럼 이렇게 뒤로 보여지는 사람. 근데 이거 하나님께서 눈 감고 아웅하는 것이지 어떻게 하나님을 속여요? 하나님이 어떻게 그것을 모르시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엘리야를 보내신 겁니다. 네가 지금까지 저지른 죄가 적어가지고 이렇게 나봇의 피를 흘리는 이 나쁜 죄까지 또 보탰느냐? 이제 더 이상은 더 두고 볼 수가 없다. 그래서 마지막 아합의 최후를 하나님께서 선고해 주신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너도 그 나봇이 죽은 자리에서 너 역시 그렇게 피를 흘려 죽을 때 개들이 네 피를 핥을 것이다. 그 말은 시신을 수습하지 않을 거란 얘기예요. 그리고 역시 마찬가지로 그 이세벨 역시 그 시신을 짐승들이 먹을 것이다. 이렇게 이제 무서운 예고를 엘리야에게 전해서 그것을 전달해 주셨는데, 근데 우리가 이거 성경을 보면서 굉장히 아이러니한 사건이 하나 나와요. 이 뭐냐면은 마지막에 이 말을 듣고 아합의 이 겸비함이에요. 그러니까 엎드린 거예요. 굵은 베옷을 입고 하나님이 나를 치셨다. 나 이제 죽었다. 완전히 죽은 사람처럼 그러고 돌아다닌 거예요. 그런데 정말 하나님 앞에 회개를 했다 이렇게 보신 거 하나님께서 보실 때 하나님이 두려운 줄 안 거죠. 그 하나님께 살아계셔서 하나님께 역사하신다는 걸 알았던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하니까 이 아합의 모습을 보면서요 하나님이 마음을 돌리신 거예요. 그냥 끝냈어야 되는데, 그런데 그렇게 하니까 하나님이 살리신 거예요. 물론 그에게 전해줬던 엘리야의 저주가 없어진 건 아니에요. 그러나 그것이 어떻게 가느냐, 그의 아들대로 넘어가요. 자신의 당대에서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게 하셨던 거예요. 참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이 긍휼하심, 이거 어디까지인가?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최고로 은혜를 받고 우리가 구원의 은혜를 누리면서 살아가는 최고의 복은요,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주에도 그랬고 그 지난주에도 그랬고, 우리가 그 메시아의 이야기를 보면서 하나님께서 왜 1500년 동안 죄를 하나도 씻을 수 없었던 그 짐승의 피를 1500년 동안 흘리게 하셨는가? 그 이유가 히브리서에 와서 밝혀진 거예요. 사람들은 그 짐승의 피가 나의 죄를 대신한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나 히브리서는 분명하게 말하기를 그 짐승의 피는 인간의 죄를 한토록도 씻을 수 없다 그랬어요. 오직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오신 그 메시아의 피가 아니고는 도저히 인간의 죄를 씻을 수 없는데, 그런데 왜 그렇게 1500년 동안 짐승의 피를 흘리게 하셨는가? 그것은 사람들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인정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 그랬어요. 이거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십자가를 볼 때마다 우리가 얼마나 큰 죄인인가를 잊어버린다면요, 그것은요, 이건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아요. 죄사함에 대한 용서와 구원의 은혜와 이런 것들과는 전혀 다른 문제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죄인이라는 그 개념을 살고 은혜를 구하면서 엎드리며 살아가는 사람이요, 이 사람은요 복 있는 사람이에요. 그가 얼마나 못된 짓을 저지르었고 그가 얼마나 많은 죄를 졌는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가 정말 하나님 앞에 엎드릴 줄 아느냐, 그가 그리고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그렇게 진심으로 회개할 줄 아느냐. 여러분 보세요. 아합을 용서해 주셨다니까요. 뭐 용서라는 개념이 좀 안 맞지만
이런 개념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 아합의 그 심판을 네 아들대로 하겠다. 근데 왜 아들대로 넘긴다는 이렇게 말을 하셨을까요? 그럼 아들때에 가서는 또 무슨 일이 일어나는 겁니까?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그래서 아이러니한 사건들이 하나 또 벌어지게 되는데 뭐냐면은 아합의 아들이 그 다음에 왕이 되잖아요. 아합의 아들이 이제 그 다음에 우리가 나오는 내용들을 이제 보게 됩니다만 미리 예고를 드리면 이런 거예요. 그럼 아합에게 일어났던 일들을 이 아들은 모를까요? 다 알고 있어요. 자기 어머니 이세벨이 누구지도 알고 있고요. 그리고 아버지 때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통해서 어떻게 죽을 것이다, 어머니가 어떻게 죽을 것이다, 이거 예고하는 것도 다 알고 있어요, 아들이. 그런데 아들의 입장에서는 하나님이 이 아합을 살리신 이것을 어떻게 볼까요? 에이, 하나님 거짓말 하셨어요. 그냥 뭐 말만 좀 겁준 거지. 뭐 실제로 하나님 뭐 이렇게 사람의 뭐 생명, 목숨 이런 것들을 그렇게 하실까? 그러니까 자기 아버지가 당대에 처참하게 죽는 꼴을 보았더라면은, 물론 그랬다면은 이 아들은 물론 왕이 되지 못했을 거예요. 지금 이 사건은 그의 집안이 완전히 끝장나는 사건을 이야기한 거거든요. 그런데 그게 아들대로 넘어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아들의 입장에서는 하나님을 향해서 생각하기를,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아합이 회개하고 겸손했기 때문에 그 한태를 넘겼다라는 그 개념을 이해하기보다는 하나님은 거짓말장이야. 하나님은 뭐 말만 해놓고 뭐 아무것도 아니네. 예를 들어서 이런 개념들이 이 아합의 아들의 속에 더 들어오니까, 그래서 아들 때에 더 이 집안이 망가지고 이런 것들을 보게 되는데요. 이것은 우리가 이제 나중에 나오게 되면은 한 번 더 우리가 그 부분을 짚어보게 될 거예요. 자, 오늘 우리는 이제 이 21장을 보면서요, 아합이라는 사람의 그 신앙의 모습을 그려보는 거예요. 도대체 하나님은 왜 이렇게 쓸데없는 사람의 이야기를 계속 성경에서 남기셨을까? 아까도 제가 설명을 드렸어요. 이 사람은요, 하나님을 알아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신앙 안으로 쑥 들어온 사람이 아니에요. 겉도는 사람이에요. 그러면서 자기가 신자라고 착각하며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의 행태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하나의 모델 같은 사람이에요. 우리가 바라볼 때도 그런 사람들 옆에 있으면 교회 나오지 않아요? 예배 드리지 않아요? 그러나 늘 만나면 신자들 만나고 신자들 이렇게 테두리 안에 살고 이러니까, 우리 곁에 살고 이러니까 그 사람이 여전히 신자인 줄 알아요. 여전히 그가 집사인 줄 알고. 그러나 이런 분들의 그것은 신앙이 아니다. 우리가 어떻게 그것을 감당할 수 있겠냐고요. 처음에 그 이야기를 했어요. 인간의 죄는 커질 수는 있어도 저절로 작아지는 법은 없다. 그래서 우리가 이 죄를 이기기 위해서 은혜 안으로 돌아가는 건데, 이 은혜는 끊임없이 우리가 붙잡고 사모하고 매 순간 말씀 속으로 돌아가지 않으면 힘들어요. 그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라는 거, 우리 인간의 속성이 그렇다는 거 한 번 더 기억하면서요. 자,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지막 사건은 진정한 회개 하나님 받으셨다는 겁니다. 이건 누구도 이의를 제기할 수 없는 엄청난 결말의 사건이 오늘 21장 마지막에 나온 거예요. 진정한 회개는 최고의 복이에요. 우리가 믿는 신앙의 모습들을 한 번 더 점검하면서 겉도는 사람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 말씀 안으로 쑥 들어와서 하나님을 내가 두려워하는 만큼, 하나님을 경외하는 만큼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또 소망하는,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평생의 신앙적인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425장입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중에 기다리니 진흙과 같은 날 빚으사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님 발 앞에 엎드리니 나의 맘속을 살피시사 눈보다 희게 하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병들어 몸이 피곤할 때 권능의 손을 내게 펴사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온전히 나를 주장하사 주님과 함께 동행함을 만민이 알게 하옵소서. 아멘.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말씀을 상고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방식을 배우게 하시고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모습으로 말씀을 우리의 삶이 만들어지고 말씀을 따라 살고 또 말씀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참된 신앙임을 기억하는 우리 모든 심령들 되게 하여 주십시오. 조항의 가족들 이렇게 속으로만 신자라고 착각하면서 말씀도 듣지 않고 예배도 드리지 않고 그렇게 살아가면서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이런 잘못된 아합 같은 행태, 그런 사람들 하나도 없게 해주시고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 앞으로 쑥 들어와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들으며 그렇게 우리의 삶을 말씀으로 다스려가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심령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재용 집사님, 최태경 청년, 신비한 집사님, 조인성 청년, 김한솔 청년, 백형래 집사님, 조말순 집사님, 이들을 의탁합니다. 병원 치료받는 이들, 암 치료하시는 이들, 지병을 안고 있는 연약한 분들, 하나님 오늘도 그들의 몸을 붙들어 주시고 또한 연세가 많으신 분들을 기력을 더하시며 맑은 정신 총기가 흐려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를 지켜두시고 주일학교를 붙들어 두시며 또 선교지와 개척된 교회와 세우신 주님의 종과 여름에 진행되어지는 전교연 수요를 통하여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 교회에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마치고 돌아갑니다. 우리가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말씀으로 신실하게 말씀의 울타리 안에 우리의 삶을 살아가며 또한 이렇게 잘못된 이중적인 외식의 삶을 살아가지 않도록 우리 모두를 붙들어 주십시오. 온전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하오며 우리에게 피값으로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인도 교통 충만하심이 말씀 속에서 언제나 온전한 신앙으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심령들 조항의 가족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